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모습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할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요. 동방에서 온 이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약 1300km가 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먼 길도 멀다 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로드 왕에게도 우리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고,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배할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예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고, 그래서 이 현장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 기다렸는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참 불편한 몸 가지고 오시는데 건강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분들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어르신들을 뵐 때 나가실 때는 꼭 제가 손을 한 번씩 잡아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을 다음 주일 또 못 뵐 수가 있거든요. 저 하단에서 지하철을 타시고 이리 오시는데 지팡이 짚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뵈면요 마음이 짠해요.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출발하는 발걸음부터 주님은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했더니 깨끗하게 나았거든요. 또 중풍병이 들어서 자기 발로 나올 수 없는 이런 사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 구멍을 뚫고 줄로 매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설교하시는데 천정에서 구멍이 나서 이렇게 사람이 들것에 매달려 내려오니까 놀라기도 하셨겠지만 화내지 않으시고 그 네 사람이 여기까지 메고 오는 것, 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붕에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그래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뭐 많이 알고 작게 알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나온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구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서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엎드린다는 단어 자체가 경배라는 뜻이에요. 경배는 바로 엎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인다 하는 뜻이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그 1300km가 넘는 먼 길을, 그것도 십수일을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 한 번 보고 구경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예배를 본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 예배의 실체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분위기가 뭐 사람이 많다고 좋고 사람이 적다고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듯이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심령, 낮은 마음, 겸손한 심령,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자라니까요. 내가 네 예배는 못 받겠다, 네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하는 그걸 내가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께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예물은 물론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때 벌써 이 동방박사들은 각각 자기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중간에 오다가 가게에 들러가 사온 것이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황금은 지금도 옛날도 아주 귀한 것이고요. 유향은 특히 이 아라비아산 이 향료입니다. 향료. 엄청 고가의 그런 향료예요.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발라주는 것인데 방부제의 역할을 해요. 빨리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형을 집행하던 로마 병사들이 포도주에다가 이 모략을 탄 것을 예수님께 마시도록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 모략 속에는 마취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포도주에 타서 먹으면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마취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형수들에게는 이걸 마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내가 겪을 그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황금은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을 상징해서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는 거예요. 황금은 옛날부터 임금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것이고, 또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발라드리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이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우연히 그냥 이렇게 준비한 것 같지만 그들은 의미를 모르고 준비해서 드리고 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잘 맞아지는지, 그것도 하나님도 잘 모르던 그런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말이에요. 천체를 관측하다가 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잘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 주님을 위해서 보배합을 열고 가장 내게 귀한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 가운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예물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경배할 때 주님은 가장 귀한 선물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서 특히 이런 성탄절이 될 때 주님의 오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특별 절기 예물을 드립니다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게 되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이런 예물이 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값으로 다 계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 받은 사랑을 이웃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면 이 성탄절에 한층 더 의미가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전하는 그런 얼굴 없는 천사들이 돼서 얼어붙은 이 사회를 녹이고 어두워져가는 곳에 밝힐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처해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오신 그날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누면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그동안 준비한 믿음의 이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